자, 오늘은 시편 7번째 강해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또 은혜 중에 잘 마쳤는데요. 또 이 중에 수련회 참석한 아이들도 있지만 또 수련회 참석 안 한 친구들, 또 개인적인 사정이나 또 계약해서 못한 친구들도 있어서 많이 아쉬움이 남을 텐데 수련회 참석했던 친구들은 수련회를 통해서 또 은혜를 받았고, 또 혹 사정이 있어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도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다가 수련회에 참석했던 것과 동일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요, 오늘 1월 넷째 주에서 마지막 넷째 주에는 이제 학생의 헌신 예배로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오후반 학생회장인 우리 상원이가 사도신경도 인도하고 또 대표기도도 이렇게 했는데요. 앞으로 매달 마지막 주는 우리 학생의 친구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 친구들 이렇게 대표기도 하면서 이렇게 돌아갈 테니까 또 자원하는 친구들은 이야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예배를 함께 만들어 가고요. 설교도 목사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대답하고 또 같이 호응하고 이렇게 같이 설교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네. 자, 오늘 함께 읽은 시편 65편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시인데요. 다윗은 생전에 수백 편의 시를 썼어요. 그 중에 수십 개가 시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도 다윗의 시고, 또 1절 위에 보니까 타이틀이 있는데 그 표제어에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불렀다는 이 노래는 인도자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시를 직접 작사하고 작곡하고 찬양을 만들었는데, 다윗이 이렇게 찬양의 팀장이 되어서 앞에서 예배를 인도할 때, 찬양을 인도하면 함께 있던 백성들이, 무리들이 함께 이 다윗의 인도에 따라서 이 찬양을 함께 불렀던 거죠. 말하자면 시편 65편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찬양시라고 할 수 있어요. 시편은 대부분 다 운문 문학으로 시로 이루어져 있는데, 시는 우리가 국어 공부할 때도 이제 문학 장르상 이렇게 시로 운문으로 구별하고 또 시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시인지 장르를 구별하는데요. 이 65편 시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의 은총과 풍성한 은혜 주심에 감사하는 백성 감사시예요. 감사시. 백성 감사시. 뭘 감사했냐면 추수감사의 기쁨을 가지고, 풍년을 주신 추수감사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던 추수감사시예요. 이렇게 시의 성격을 우리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추수한 것을 감사하는가? 바로 이스라엘 땅, 그 성경의 땅, 그곳은 사막은 아니지만 그러나 비가 내리지 않으면 식물이 풀 한 포기도 자랄 수 없는 그런 광야의 황량한 들판과 같아서 농사가 불가능하고 목축이 불가능한 그런 땅인데,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으로 그 땅에 가뭄이 있거나 비가 내리지 않으면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단지 초목과 동물만 못 사는 게 아니라 사람조차도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척박한 환경인데, 그런 땅에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그 광야 같았던 땅이 풀도 자라고 농사도 가능하고 목축도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풍성한 토지 소산을 가지고 곡식과 열매를 놓고 하나님께 이 추수할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바로 이 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알고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노예살이할 때 정말 종살이하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다가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거쳐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뭐였냐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이란 것은 목축이 가능해서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고 고기를 얻을 수 있고 우유와 치즈와 유기농 이런 유제품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젖이 흐르는 땅이다. 꿀이 흐르는 땅, 토지의 소산물, 각종 달콤한 열매들과 토지의 곡물들을 통해서 우리 꿀과 같은 그런 감미로운 곡식과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약속해 주셨는데 그 땅에 들어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이야기하며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 그 척박한 광야에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그 땅은 결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없는 황량한 들판과 같은 그런 땅이에요. 우리나라의 저 이천평야, 김해평야, 저 나주평야 이런 어떤 곡창지대를 생각하면 안 돼요. 흙먼지가 날리고 돌과 바위밖에 없는 그런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게 된 것이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때에 따라서 비를 내려주셔서 굳었던 땅이 부드러워져서 파종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땅을 기경하여 농사를 짓게 하셔서 농경이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또 비가 내려야 그 적박한 땅에 풀이 자라고 초목이 자라면서 양과 염소와 송아지들이 풀을 뜯어서 목축이 가능하게 되고 결국 필요한 고기도 우유도 젖도 얻게 되는 것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것은 외적인 환경이나 조건이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그 척박한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는 아주 성경적인 고백이에요.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직 10대 후반 길게 살아봤자 12여 년밖에 안 살았지만 그러나 지금 이 10대 후반에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 1학년 친구들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해야 되고 또 고2, 고3의 삶을 시작하는 지금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척박한 광야길을 걷는 것 같고 물 한 모금 풀 한 폭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막을 걷는 것 같은 답답한 순간들이 혹 있고 우리의 앞길에 장애와 난관들이 많이 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버티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목사님 생각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그러하고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았던 것도 그렇고 지금 말씀 듣고 있는 이게 가능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시기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척박한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에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니까 우리가 지금도 살아있고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자막이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을 읽고 나서 덮지 말고 성경을 펼쳐놓고 있다가 말씀 함께 읽을 때 자막이 있지만 내 성경책으로 보는 게 훨씬 더 내 눈에 잘 들어올 거예요.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께 주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백성 감사지 추수에 대한 감사시 이 노래를 찬양을 부를 때 주여 들어달라고 주님을 부르면서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온이란 것은 예루살렘을 말해요. 예루살렘 거룩한 주님의 성전이 있었던 곳에 백성들이 다 모여서 다윗 한 사람의 인도를 따라서 온 백성이 함께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달라고 주를 기다리고 있다고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겠습니다.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바로 여러분 한 명 한 명 우리가 주님께 드렸던 우리의 서원을 하나님께 이행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서원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요 하나님께 드렸던 우리의 약속입니다. 수련회 때 2박 3일 동안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살겠다고 나를 붙잡아 달라고 내게 꿈을 달고 비전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아마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하고 또 결단하고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서원이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드렸던 그 나의 신앙의 고백과 그 약속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께 드렸던 이 서원을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이 수련회 중에 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결단하고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이 주님께 드렸던 그 약속과 그 서원을 반드시 이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에 보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주님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요. 5절에 가보니까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냥 허공에다 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 수 없는 어느 대상에게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격적이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은 그 간구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2019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와 수련회 때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누가 복이 있대요? 주님께서 택하셔서 주님께 가까이 오게 하신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택하셨어요. 여러분을 자녀 삼기로 선택하셨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아 하고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겁니다.
내 힘으로 오늘 예배드리러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하나님께 공로가 있어서 수련회 가서 은혜 받은 것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은혜의 현장인 수련회에도 지금 이 예배 자리에도 오게 된 것이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다 택함 받은 백성이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이다 쓰고 있습니다. 주님의 뜰에 주님 앞에 가까이 와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현장, 이 주의 뜰에 사는 거예요. 성전에 가면 성전이 있고 성전 앞마당이 있는데 그것을 주님의 뜰이라고 표현했어요. 주님의 뜰, 주의 집, 주의 성전의 그 아름다운 임재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시편 계속 시편은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자, 복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시편 1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몇 주 전부터 계속 살피고 있는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억하나요?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시편 전체의 서론에 해당되고 주제에 해당되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입술에 말씀을 담고 사는 사람, 말씀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로 호흡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쓰고 있는데 다윗은 65편에서 그런 복 있는 사람이 주의 뜰에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철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요. 그 뿌리가 지하 깊이 뿌리 내려서 마르지 않는 샘물로부터 시냇가에 심겨져 물을 흡수하여 자라나니까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가지가 마르지 않는다고, 그런 사람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고 시편 1편이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동일한 의미에서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사람이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땅 끝에 사는 자가 누구냐면요,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노래하면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끝에 사는 자, 바로 자기 자신을 말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저 땅 끝에, 저 벼랑 끝에 그리스도 밖에, 은혜 밖에 있었던 그런 이방인들과 같았는데 이제는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주님의 어미하시고 장엄하시고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존전 앞에서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무서워하거나 공포심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과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떨며 사랑하며 경외하는 마음을 두려워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땅 끝에 벼랑 끝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이었는데 이제는 다 주님의 뜰에 들어와서 주님의 장엄하신 은혜를 찬양하며 경외하게 되었고, 그런 사람 어떻게 하시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침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이 되는 것을 또한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하게 하신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이 오는 게 즐겁습니까? 어때요? 내일 월요일 아침이야. 어때? 좋아요? 내일 개학하는 학교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이 오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 또 저녁에 밤에 잠자리 들 때 막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거,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하루하루 바쁘고 분주하게 힘들게 스트레스 받는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아마 이해 못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아침이 오는 게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새 아침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사명이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눈을 뜨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는 거죠. 엄마가 깨우렀을 때 엄마한테 5분만 10분만 하면서 짜증내지 말고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서 이제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목사님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합니다. 경건하게 침대에 내려와서 무릎 꿇고 방석 깔아놓고 무릎 탁 꿇고 손 모으고 그렇게 경건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베개에서 머리를 뒤척거리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가 눈을 뜨면서 의식이 깨어나면서 툭 하고 나오는 나의 기도. 하나님 오늘도 새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섬길 수 있는 교회와 또 사랑할 수 있는 아이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습관적으로
툭 터져 나오는 기도, 그러면서 잊지 않고 하는 기도,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고등부 아이들 이 시간에 일어나서 학교 가려고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을 텐데, 이미 학교 가려고 일어나서 막 샤워하고 머리 감고 할 텐데, 우리 아이들 오늘 하루도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일어나요. 그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죠. 하루를 삽니다. 교회 와서 바쁘고 분주하게 사역을 하다가 저녁 늦게 퇴근하거나 밤에 잠자리 들 때 습관적으로 머리를 베개에 누이며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날, 행복한 날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런 하루 살았다 생각하고 그렇게 믿으니까 감사합니다. 기도해요. 왜? 하루 중에 바쁘고 급한 연락, 여러분들에게나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그런 전화나 연락 없었어요. 누가 떨어졌다, 누가 죽었다, 누가 다쳤다, 사고 났다, 가출했다, 이런 연락 없이 하루를 무사하게 안전하게 보내고 나서 밤에 청소년을 섬기는 목사로서 오늘도 아이들이 무사하고 안전하게 학교와 일상의 삶을 살았다고 생각해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나 진로에 대한 고민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목사님도 고등학생 때 그랬고요. 이번 수련회 때 그런 아이들이 있어서 한 명 한 명 다 안수해서 기도하는데, 그런 아이들을 내가 아니까 안수할 때 많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이 아이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수련회 마치고 서울 돌아가서 잠 못 이뤄서 힘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했어요. 우리 오후반 친구들 중에 한 사람도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불안감 때문에 잠 못 자는 어려움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9절부터 13절까지는요 이제 이 추수에 대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시적으로 아름답게 묘사하고 노래하는 구절들이 나와요. 근데 이게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PPT를 좀 준비해봤어. 주님께서 땅을 가꾸시고 물을 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는 건데, 계속 이야기해봤자 여러분들은 그냥 농사 짓지 않고도 집에 앉아있으면 엄마가 맛있는 밥, 윤기가 잘잘 흐르는 쌀밥을 딱 내어주시고 고기 반찬에 맛있는 반찬 먹으니까 느낌이 안 오잖아요. 그 땅은 참 척박한 땅이에요. 한번 PPT 볼 수 있게 화면을 좀 돌려주실래요, 저한테? 자, 여기는요 네게브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도 혹 있을 텐데 우리 살다 온 시은이는 잘 알 거야. 미츠페라몬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미츠페라몬. 여기는 이제 유대 광야가 아니라 유대 광야에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스라엘 남쪽에 우리나라로 하면 한 경상남도나 전라남도쯤에 해당되는 그곳에 내려가면 네게브라는 곳이 있는데, 네게브라는 뜻이 남쪽이라는 뜻이에요. 네게브 광야. 여기 정말 흙먼지밖에 안 달리고 돌과 바위, 흙밖에 없어요. 풀도 잘 자라지 않아요. 그런 땅이에요. 이런 광야에서 농사를 짓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유대 광야예요. 예루살렘에서 차를 타고 한 30-40분 이상 내려가면 유대 광야를 만날 수 있는데 우기가 시작되어요. 언제 우기가 시작되냐면 우리 절기로 하면 한 추석쯤 되면 초막절 절기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어요.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리면 땅이 마르고요. 이 땅이 마치 아스팔트 바닥처럼 딱딱하게 굳어요. 낫으로도 호미로도 땅을 기경할 수가 없어요. 씨를 파종할 수 없어요. 그런 땅이에요. 그러다가 한 9월, 10월쯤 되면 그 해에 첫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이른 비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갑자기 비가 오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정도 비가 오면 저쪽 광야로 나가면 이제 큰 빗줄기를 만날 수 있겠는데 하고, 그런 기쁜 마음에 첫 비가 내리는 그날, 우기가 시작되는 날 차를 끌고 유대광야로 막 나갔어요. 예루살렘에 이 이슬비같이 보슬비같이 조금 내릴 때 차를 타고 광야에 나갔더니 벌써 비가 내리고 물줄기를 형성해서 저기 물을 볼 수 있어요. 물줄기. 가까이 가면 더 큰 물줄기, 저 물줄기가 모여져서 시내를 이루고 계곡을 이루고 강을 이루고 요단강으로 사해바다로 그리고 서해 지중해로 흘러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좀 더 기다리고 더 물이 많이 모이면 가면 우리 이 지금 예배당보다 더 큰 물길이 쏟아져 내려서 차로 가다가 잘못하면 위험에 처할 수 있어서 다가가지 못하고 사진 못 찍었는데, 이렇게 큰 물줄기가 싹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와요.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물이 한 방울도, 습도 1%도 없을 것 같은 그 땅에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함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절 말씀이요. 여러분, 우리 1학년 친구들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데 목사님이 참 많이 인내하고 있는 건데요. 예. 같이 말씀을 읽을 땐 읽고 또 아멘 할 때는 아멘 하고요. 찬양할 땐 찬양하면 좋겠어요. 예. 다시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큰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그 땅을 돌보셔서요, 물을 데워서 심히 윤택하게 하는데 어떤 일이에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야 물이 있게 되는 거죠. 그 물이, 강에 물이 가득하게 돼서 하나님의 강이 되어 흘러가고요, 그 물줄기를 따라서 풀들이 자라고 초목이 자라고, 그 물이 있는 그곳이 땅이 부드러워지니까 밭이랑을 고르게 펴서 농사도 짓고요, 파종도 하고요, 토지의 소산을 얻고요, 물줄기 주변에 푸른 풀밭이 형성되니까 양떼들, 염소떼들을 데려와서 목축을 할 수 있게 되어요. 이게 그 땅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공부했던 히브리대에서 올라가면 감람산이 있어요. 감람산에서 저 멀리 사해바다 유대광야 쪽으로 그렇게 내다보니까 저렇게 펼쳐져 있는데 이제 막 비가 내리기 시작하기 전이었어요. 그때 이렇게 보이는 노란 흑빛의 땅에 잠시 후면 비가 내리고 며칠이 지나면 이렇게 푸른 초원으로 바뀌어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저 푸른 초장 사이로 길이 나 있죠? 띠를 띠고 있는 거예요. 저 아랫마을에 살고 있는 베두인 목자들이 양떼들을 이끌고 와서 감람산 근처까지 와가지고 풀을 먹입니다. 푸른 초장에서. 여기에서 적잖은 위로와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 공부하다가 힘들면 늘 감람산에 올라가서 풀 뜯어먹는 양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곤 찬양하곤 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사해바다까지 내려가는 길 한 10시간 이상 걸어갈 수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만난 광야의 풍경이에요. 저기서 일부러 따로 이렇게 위험한 길을 찾아서 트레킹을 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걸었다 생각되는 길을 노선을 따라서 그곳을 걷곤 했어요. 저기에 풀이 자란다는 것은, 유대 광야에 풀이 있다는 것은 물이 있다는 것이죠. 더 가다 보면 물길을 만날 수 있어요. 우기 때 내렸던 비가 작은 시내를 이루죠. 우리는 지리 시간에 뭐라고 배웠냐면 간헐천 혹은 계절천이라고 불러요. 평상시에는 말라있다가 비가 내리고 우기 때는 시내가 돼서 흘러가는 물, 와디라고 부르는 간헐천이에요. 그 주변으로만 풀이 자라고 있어요. 저 초록색이 있다는 것은 저기에 물이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다가 베두인 목자들이 그 절벽 같은 광야에서 양과 염소를 치고 있어요. 목축을 하는 거죠. 왜 가능합니까? 저 풀 한 폭이 안 보이는 땅 어딘가에 물이 있고 풀이 자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가다가 초록색 초장을 만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양떼 목장처럼 들판에 공원처럼 푸른 풀 잔디가 쫙 있는 그런 땅은 없어요, 이스라엘에. 그런데 저렇게 물줄기를 주변으로 풀들이 자라는 저런 모습을 찾을 수 있어요. 마치 물을 따라서 초록색이 띠를 띠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죠. 이것을 시인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들의 초장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기름방울이 떨어져서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고요, 초장에 양떼로 옷 입고 곡식으로 옷을 덮고 있다고요. 얼마나 시적인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이 노랗고 아이보리색의 황무지 같은 땅에 푸른색으로 양떼들로 옷을 입고 있다고요. 그러다가 만난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2주 전에 잠깐 사진을 보고 다 못 전했는데요, 이 나무가 바로 그런 나무예요. 광야 한복판에 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그 주변에 푸른 초원에 풍성한 나무들이 막 자라는 게 아니에요. 나무가 자랄 수 없을 것 같은 땅에 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는데 거기에 물이 흘러가요. 그것도 아주 적은 시냇물. 거기에 푸른 풀이 있고 나무가 한 그루 심겨져 있는데 그 나무가 얼마나 큰지 목사님 같은 나그네가 그 나무 그늘에 내려가서 잠시 쉬었다 가기에 넉넉할 정도로 큰 아름드리 나무가 자라고 있었어요. 절이 되면 열매를 맺겠죠. 그 나무는 건기에도 마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건기에도 그 뿌리가 땅속 깊이 뿌리 내려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는 3, 4m의 나무지만 그 뿌리는 몇 미터가 될지 모르게 땅속 깊이 안반수를 찾아서 가서
그 시냇물의 그 깊은 샘물로부터 물을 흡수해서 그 나무가 생존하고 열매 맺고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척박한 광야에서 심겨져 있는 한 그루 나무가 그 뿌리를 깊이 내리고 내려서 생명의 샘물을 찾아가 가지고 그 수분을 통해 영양분을 통해 자라나는 거예요. 큰 저수지나 호수 곁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라 광야 한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샘물이 우리 곁에 있기에 그 시냇물 생수를 통해서 말씀의 힘을 통해 하루하루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게 바로 성도의 삶이요 예수님 믿는 우리 10대 청소년들의 삶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19년에 우리 고등부의 이름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왜? 우리 고3 수험 생활이, 취업을 준비하는 상황이, 고등학교 1, 2, 3학년의 이 청소년기가 광야 같은 척박한 시간이란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고 여러분들 통해서 날마다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생수와 같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초장을 따라가다가 양떼들을 만났어요. 거기서 일행들, 청년들이랑 트레킹하다 청년들이 다 저만큼 갔는데 목사님 발을 옮길 수가 없었어. 하나님, 여기가 푸른 초장이군요. 쉴만한 물가군요.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데 여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계속 흙먼지 날리는 광야길을 걷다가 물길을 만나서 거기서 양떼들을 만나서 시편 23편의 말씀, 시편의 여러 구절들 말씀이 생생하게 이렇게 입체적으로 해석이 되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면서 그곳에서 머물면서 베두인 목자와 양떼들을 보면서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들의 초장에도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기름방울이 떨어진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가서 깜짝 놀랄 만한 장면을 만났어요. 거기에 물이 없을 것 같은데 그 깊은 광야 한가운데 물이 쏟아져 내리는데 이렇게 고여있는 물에 지금 우리 예배당만한 큰 샘을 만나고 거기에 옷을 벗고 풍덩 들어가서 수영하고 시원한 물에서 그 더위를 잊을 만한 그런 멋진 계곡물을 만나게 됐어요.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힘들고 지쳐있다가 갑자기 코너를 돌았더니 저런 오아시스 같은 샘물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기다렸다 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폭포수 같은 저런 생수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이스라엘 살면서 참 사랑했던 곳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북쪽으로 차를 타고 한참을 올라가면 우리나라로 하면 강원도 정도 올라가면 갈릴리 호수를 만날 수 있고 그 더 북쪽으로 가면 이제 벳세다 들녘이 있어요. 벳세다 들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장소, 그것이 성경의 기자는 기록하기를 들판, 황량한 들판, 광야라고 기록했는데 예수님께서 5,000명도 넘는 무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람들에게 맛있는 도시락을 나눠주시고 다 풀밭에 앉아서 밥을 먹자 하셨을 때 황량한 들판이나 광야라고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풀밭에 앉아라 말씀하셨어요. 아마 저런 광경이라고 이제 막 우기가 되어서 풀과 초목이 자랄 때 아마도 저런 푸르른 초원 위에서 백성들이 앉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맛있는 도시락 먹으며 주님을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서 차를 타고 북동쪽으로 좀 내려오면 요르단 접경지대에 골란 고원이 있어요. 골란 고원, 높은 고원지대에 우리나라로 하면 대관령 같은 곳이죠. 딱 목축하기 좋은 곳, 강원도 횡령이나 대관령에 한우가 자라던 곳, 그런 것처럼 골란 고원에 목축을 하는데요. 여기가 바산 지역이에요. 바산 지역. 구약에서는 바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기도 했어요. 살찐 암소들이 자라는 곳. 왜? 그곳에 물이 많고 풀이 많으니까. 광야 같았던 인생 중에 우리가 이런 초원들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인생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다가 다 충분히 못 나눈 것도 같은데 아마 어제 매일 성경으로 큐티한 친구들은 이 본문을 묵상했을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맘몬을 섬길 것인가. 맘몬으로 대표되는 재물, 성적, 외적 조건과 스펙, 사회적인 출세와 성공의 기준들, 세상적인 이 기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 선택하라, 결정하라,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돌보아 주신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잘 섬기면 이 밖에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드신 게 공중의 새와 들에 핀 백합화를 비유하셨어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주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공중의 새를 보세요. 이 공중의 새는 까마귀를 말하는데요. 공중의 새를 누가 먹여줍니까? 입혀줍니까? 재워줍니까? 그냥 야생으로 사는데 죽지 않고 새끼도 낳고 잘 먹고 잘 살아다녀요. 왜?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키워주시는 거예요. 공중의 새가 그러한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부르신 여러분들을 돌보지 아니하겠습니까? 수련회를 하고 있던 둘째 날 아침에 이스라엘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스라엘 한 선교사님, 친하게 지내는 선교사님이 사진을 보내왔어. 목사님, 지금 우기잖아요. 들에 백합화가 폈어요. 사진을 찍어서 생생한 사진을 보내줬어. 여러분, 저렇게 초원에 아름다운 정원처럼 누가 가꾸지 않았는데 계절이 되면 저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광야에. 저기 꽃이 보입니까? 꽃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이게 들에 핀 백합화예요. 들의 백합을 보라 어떻게 자라는지. 성경은 백합이라고 번역했지만 실제 꽃 종류는 아네모네 꽃이 아네모네 꽃. 붉은 잎을 가진 아네모네 꽃. 그래서 거기서 가서 보면 말씀을 묵상하고 그 초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다가 마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면서 피를 한 방울 뚝뚝 떨린 자국과 같이 묵상이 되기도 하고 너무 아름다운 장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죠. 목사님이 있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아네모네 꽃. 가까이 가서 그 꽃을 봤어요. 활짝 폈어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이렇게 자랍니까? 생각해 보세요. 수고도 안 하고 누가 심거나 누가 기르지 않았어요. 누가 길쌈도 하지 않았는데 자라난다고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가 가진 그 아름다움과 영광만 못하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겠느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하나님 생각할 때 공중에 나는 까마귀들을 먹이시고 들에 핀 이 백합화, 이 아네모네 꽃을 이렇게 예쁘게 피우게 하시는데 하물며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겠습니까? 하나님 생명을 주시고 사신 귀한 여러분들인데요. 그리하여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이 모든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전에, 주의 집에, 주의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늘 살아간다면 이곳 광염교회 고등부 예배실이 주의 집, 주의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이, 학교가, 교실이, 공부방이, 학원이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바로 주님의 뜰이요 주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2019년 한 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와 은택으로 관 씌워주셔서 면류관을 쓰고 2019년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